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주권, 주의 다스리심, 주의 섭리, 통치, 영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 영원한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의 성품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하여 늘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여 저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또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역경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향해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저희들에게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저녁에 주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여 저희가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 털어낼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서 주의 일을 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께서 저희의 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세하신 그 음성을 주여 저희가 놓치지 않는 그런 다윗 같은 삶으로 매 순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엎드렸으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판결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도님들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오셔서 중간 복도로 나오십시오. 중간 복도로 나오셔서 오래간만에 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습니까? 참 귀하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만남입니다. 그죠? 아름답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 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충분한 시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일에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원강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물품을 실어 나르고 올라가시다가 올라가는 그 언덕이 약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경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진창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그냥 뻘건 진창. 보통 신발 신고는 못 올라갑니다. 장화 신고 올라가야지. 그러한 곳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오토바이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른쪽 넘어지셔서 작년에 조금 많이 다치셨잖아요. 오른쪽 다리에 철심도 몇 개 받고 나사도 받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넘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냥 뭐 찰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카톡이 또 와서
허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니까 조금 시큰시큰하기는 하는데 뭐 괜찮아지겠지요.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도 좀 많이 무거운 것 좀 옮기기도 하셔야 되고, 배는 이제 떠났습니다. 배는 떠나서 천천히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거의 도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들이고 뭐 파이프며 이렇게 건설 장비들을 많이 싣고 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는 배처럼 그렇게는 못 가고 거의 24시간 넘게 올라가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이제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우리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앞뒤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각 우리 팀들의 이름과 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께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일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오전 우리가 사역 시작할 때쯤 돼서 8시쯤 12시 그리고 다녀와서 모든 것 다 랩업하는 그런 시간 저녁 8시 그래서 8시 12시 8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셔도 괜찮고 띠를 연결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가지만 저희가 도착은 이제 월요일날 한 12시 한 15분 정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하루 종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수요일 새벽에 5시에 이제 저희가 출발하기로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5시 출발하면 수요일부터 주일 밤까지는 저희랑 카톡도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그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연결하는 것이 그 예전에 우리 무선 햄 하는 거 있죠. 햄 그거로 해가지고 선교센터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라디오로 하는 그 햄 연결되어 있는 그게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 팀 현지 사역자가 그걸 받아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긴급한 그런 일이 뭐 당연히 없겠다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랑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어떻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저희의 삶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깨뜨려서 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통하여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올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참 기쁘고 또 되새겨보고 신이 나고, 근데 또 어떤 말씀은 되게 부담스러워서 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정말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담스러운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우리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지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시는 배경이지요. 유월절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으면 4th of July 같은 날이죠. 독립기념일 같이. 아니면 한국 같으면 뭐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 광복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을 때가 되어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 굉장한 독립을 정말 축하하는 그런 굉장한 기쁨의 명절이죠. 최고의 명절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며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6월절 지금 다가오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드는 정말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똑같은 지금 시즌입니다. 명절 모든 사람이 기뻐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복잡한 그러한 지금 시점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물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시점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제 같이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 곳이 지금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오라 해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또 마리아하고 마르다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많은 유대 신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6월절 기간 가운데서 가족이 아니면은 특별하게 그 만찬 가운데 같이 참석은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여인,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6월절 만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굉장한 어떤 사건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한 여인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순수한 100%라는 뜻이죠. 나르드 향유, 이것은 이제 인도산이죠. 인도에서 나오는 그 발효 유향인데 지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근. 그러면 그게 히브리식으로 한근이니까 지금 이 물이 8온스입니다. 8온스. 12온스가 한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늘 마시는 이거보다 좀 큰 물이 있죠? 그거 4분의 3. 그게 이제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뚜껑을 조금 열어서 조금 써서 뚜껑을 이제 잘 닫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 설명은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 옥합을 조금씩 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깨뜨려서 위에서 그냥 콸콸 쏟아지도록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냥 온몸에 흘러서 마리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 머리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까지 이렇게 닦은 내용입니다.
입니다. 바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향유를 이제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러한 방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만찬에 사실은 유대 관습상 남자들끼리 지금 모여서 지금 만찬하는 가운데에서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두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이로 여성이 이스라엘에 가면 못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남자들이 식사하는 가운데서 마리아가 들어와서 아무리 제자들 다 안다 하더라도 지금 끼어들어서 말은 못하는 지금 유대의 풍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자기 집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이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하시는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친척이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 집에서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챙겨왔다고 밖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죠? 챙겨온 거죠. 남의 집에서 지금 만찬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마음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합을 깨뜨렸는데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정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제자들이 그 중에 더 심하게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즉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화를 내면서 수군거리면서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모여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서로 수군거리면서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저것을 팔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버는 거니까 1년치 본 거 없죠. 연봉이란 뜻입니다. 연봉의 가격이니까 아주 정말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으든지 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아마 이 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소유 아마일 것입니다. 연봉이니까 1년치 그냥 급하게 팔아도 300데나리온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는 것을 좋게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연봉을 단번에 깨뜨려서 낭비해버린 거예요. 도로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그날 저녁 이 식사가 그냥 아주 엉망이 지금 되어버린 거죠. 화가 나서 그냥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계속해서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내용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와, 옥합을 깨뜨렸어. 와, 그 냄새 굉장했겠다. 여러분, 이 연봉을 들여서 산 향유면 이거 얼마나 향이 오래 가겠습니까? 보통 그냥 콜론 뿌리는 정도가 아니겠죠. 파르퓸을 해가지고 완전히 원액이겠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게 되면 이 성지순례 해가지고 가는 가운데 항상 코수가 안 빠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향수를 파는 그 원료 도매상 집을 항상 가게 됩니다. 아주 그냥 이 덩치 아주 좋게 생긴 그 이집트 할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성지순례에 온 사람들 보고 무슨 향수 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시는 향수 있잖아요.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슨 향수 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 원료가 뭔지. 아, 그 향수요?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가지고 오면 이제 그 사람이 향수를 약간 쬐어가지고 이 냄새 맞냐고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쓰는 사람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쓰는 그 향수는 요 향 조금에다가 알코올을 정말 많이 뿌려가지고 뻥 튀겨서 하는 향수입니다.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 향수 섞은 것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고 불이 확 붙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향수 연료는 정말 액이죠, 액. 그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더라고요. anyway, 아주 그냥 향수가 아주 굉장한데 이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감람산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내 냄새가 났을걸요? 내려오셔서 잡혀가시는 동안에도 냄새가 났을걸요?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눴을 때 냄새 엄청 맡았을걸요? 자, 그 사건을 우리가 2000년 후에 보는 우리도 그 냄새 굉장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낭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향수 뿌릴 것 같으면 좀 짠 거 해도 되지. 아니 연봉을 5분 만에 소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냥 연봉짜리를 하나 깨트려서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끝내버렸다. 그것만 자꾸 우리가 아는데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서로 왜 낭비했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는지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싸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도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14장에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이 한 나드의 이 큰 병을 깨뜨린 이 여인, 다 이 비워버린, 이제는 더 이상 그 깨어진 병을 쓸 수도 없고 흩뿌려진 이 기름을 담을 수도 없고 진짜 emptied out 해버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비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 내리시는 그 구절들을 통하여서 한번 영적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하신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가만두어라. 어째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칭찬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외 없이 정말 이 여인은 아주 힐날하게 그냥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런 판단으로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수군거리고 왜 낭비하느냐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 좋게 될 것을 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한 행동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다라는 그 단어는 그냥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칼로스라는 그 단어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서 좋다 이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밸류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비움은 계산해서 그들이 수긍이 되면 하는 비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계산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낭비지. 주님이었든 뭐 어떻든 간에 이거는 낭비지 하는 생각으로 이 여인을 아주 그냥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낭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어떻게 했으면 그거를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것을 좀 팔도록 나에게 좀 맡겨주면 내가 300데나리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이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자기가 항상 동전 주머니를 훔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훔치지 못해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정신이 빡 돌아서 그거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서 30냥 하는 그 컨텍스트가 바로 다음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것이 낭비일까? 그러면 성경의 다른 예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말 200만 명 정도 될 무리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을 했으니 뭐 그들이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물론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빈손으로 나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귀걸이 뽑고 목걸이 뽑고 해서 그 사람 다 죽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아침이면 해가 떠서 그냥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 되면 그냥 내려와서 그냥 오솔오솔 떨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한 떼거리의 거지 같은 그런 느낌에 아무것도 없고 무슨 그늘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와 항아리와 물두멍과 금촛대와 모든 것을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 간단한 그냥 나무 같은 거 대강 좀 잘라가지고 만드시면 안 됩니까? 뭐 텐트를 그렇게 몇 겹으로 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천으로 하죠. 뭐 수달에 가죽이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꽈가지고 그거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대강 하시면 되지. 그건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는 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성막을 짓고 싶으십니까? 법궤를 그렇게 금 두들겨서 입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낭비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집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거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 낭비예요. 일단 길바닥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닐 길바닥이 순금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집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진주가 아마 엄청 큰 것을 반을 잘라서 아마 문을 막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석들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벽돌이 아니고. 그거 낭비입니까? 우리는 그런 집 살고 싶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레디컬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비운다는 그것은 계산을 해봅니다. 아유 뭐 적당하게 하지 뭐, 남들 정도만 하지 뭐, 그냥 좀 별나지 않게 튀지 않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말이야 그건 좀 심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하실 그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기준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정말 레디컬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radical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radical하게 혁신적으로.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radix에서 나왔습니다. 라틴 말인데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뿌리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 관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 가운데서 아예 뿌리를 그냥 다 뽑아서 바뀌어지는 정말 radical한, 아무도 그렇게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읍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급진적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은 각각 다양한 수준의 헌신을 하지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은 씨에서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은 씨가 뿌려진 토양의 종류 때문이다.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뿌리가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거는 This is too much. 이건 too much 정도가 이건 낭비요 하면서 그 여인은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운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던지시는 제일 먼저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레디컬하게 말도 안 되게, 즉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깨뜨림.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연봉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것이든 정말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조차도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뜨릴 정도, 그거요. 즉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좀 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제일 먼저 맨하탄 가서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피아노가 뭐 별 겁니까? 좀 과하셨네요. 그 얘기 제일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들면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보통 본인들이 집에서는 최소한 건반이 들어가서 안 튀어나오는 피아노를 소유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껍데기와 안에 있는 피아노 부품이 다른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피아노를 집에 소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집에서 돈 주면 버려야 되는 냉장고를 교회에다 쓰라고 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는 레디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그냥 남김없이, 그거 낭비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 진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예언된 대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것을 단 한 사람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놀라고 황망하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정말 내가 이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레디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과연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울 만큼 비우고 남길 만큼 남길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생각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여서 정말 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그냥 아낌없이 그냥 해 주었거나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한 영적 레거시가 정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계산되지 않은 정말 그러한 비움.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것입니까? 효율적인 것입니까? 계산을 해볼 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계산 먼저 하기 전에 나의 전부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전부를 드려도 이름을 넣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정말 이번 선교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름 없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고 내침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렸고,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정말 가난하고 흠없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 늘 계셨던 분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주님이 가난한 삶이 이렇게 한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데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도와야 하고 예수님 섬겨야 되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시간과 지금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우리가 마음 안 먹는 게 문제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서 섬길 기회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죠. 정말 이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2절 34절이나 12장 1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번 6월절날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지는 않겠구나. 순서를 생각해 보니,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쭉 적어보니 이거 얼마든지 이 마리아가 이것이 지금 300데나리온 것을 몰라서 그냥 한 30데나리온 정도 되나 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와서 깨뜨렸겠습니까? 산 사람이 더 잘 알겠죠? 받은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에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죠. 지금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쭉 해오시는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이미 깨달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발 앞에서 들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집에서부터 챙겨왔다는 그 의미는 이때 빼고는 지금 이 깨뜨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우선순위 가운데서 나머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선교밖에 없습니까? 구제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함께 동참하여서 선한 일들과 전도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은 이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비워서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 쏟을 수 없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자주 있으려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바로 이 마리아는 영적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는데 제자들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평생 한 것 같은데도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인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나 우리 에너지나 물질이나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얼마나 많이 자유스럽게 그냥 리버레이트하게 사용하는데, 정말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을 걸 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쓱 스쳐 지나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깨뜨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보면서 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 할 때 올인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통하여서 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세 번째 우리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일어난 아주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이 있어서 사회학에서 무슨 신드롬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노란 신드롬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목격한 사람이 50몇 명 되는데 52명인가? 한 사람도 911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 하겠지 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3명, 4명 정도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40명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전화 아무도 안 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기회를 놓칩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뜨리기 싫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계속해서 뒤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겠죠.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기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최고를 해드리고 싶겠죠. 보통 한국에서 가끔 미국은 그런지 미국도 그러긴 하겠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고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장미꽃을 보통 몇 송이 사나요? 100송이 삽니까? 한 송이 해도 되거든요. 그거 한 송이 해도 사랑해 하면 감동받을 건데 왜 100송이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낭비 아니에요? 한 송이로 가능할 걸? 그래서 1000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대도 지금 모자라는 거니까 10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들어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고귀한 것이고,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7절에 놓치지 않을 기회를 딱 찾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표현이. 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다 마다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온전히 깨뜨려서 우리 속에 진짜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기를,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아리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지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고 정말 질그릇같이 볼품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즉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넘치는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인, 정말 성령 하나님, 정말 예수의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경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드러내보고 싶겠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뜨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나도 향료같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쭉 줄 서서 들어오잖아요.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갈까 봐 뚜껑을 더 꽉꽉 막아서 들어오지는 우리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안에서 그냥 막 불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꽉꽉 막은 채로 그냥 차디찬 냉랭한 그러한 태도로 그냥 있다가 그대로 또 나아가고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네요. 그러한 것이 본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도록 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